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이야기 바로 다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물론 아브넬도 있지만 특별히 다윗과 사울, 요나단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긴장감이 흐르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름만 들어도 사랑함이 꿀처럼 떨어지는 듯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어떠한 관계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누가 보아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긴장감이 싸하게 흐르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고백이신가요? 되게 어색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찾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골리앗을 때려잡고 오는 그 다윗을 보면서 옆에 있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 아브넬은 그 왕에게, 왕이여, 내가 그 소년을 잘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아브넬에게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과 접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듣보잡 소년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은 아마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던 것 같습니다. 너까지 어떻게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대가 1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군지도 궁금하지 않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반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아브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다윗만큼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때려잡고 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는 그 다윗이 누구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코 선한 마음으로 그 다윗이 누구인지를 궁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에 15장에서는요 아말렉 전투 가운데에서 불순종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장 16장에는 그때부터 사울은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마운 마음이나 또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자,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로 여기면서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왕권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은 여인들이, 특히 여인들이 큰 승리를 거머쥐고 왔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그런 고백에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까지 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윗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7장, 18장, 19장에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지고 온 다윗을 향해 이렇게 품고 있는 마음, 그리고 다윗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혹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길까 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긴장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영역들은 없습니까?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도 그렇고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나의 크고 작은 결정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려놓은 어떠한 특정한 삶의 영적 바운더리 안에서, 삶의 선 안에서만 주님을 내 자의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 만남 가운데 그분께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되게 빠른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하셨어요. 그 친구에게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복음을 들을 때마다 했던 말은 이거였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고 세상에서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딱 죽기 일주일 전에 내 발로 교회 찾아갈게.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아파서 같이 이제 속초에 놀러 가시기로 하셨는데 그냥 그분이 운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병원을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위와 폐, 암으로 가득 다 전이가 돼서 이제 피가 역류할 정도로까지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갔고 그 조그마한 병원에서는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괜찮았냐고 하면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뭐 바로 컨센트 수술 사인하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고 그렇게 그분은 자신의 발로 교회 나가지 못한 상태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인생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나의 욕심과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주도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제한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난 것은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윗을 대합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그 삶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울과는 다르게 야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요나단 자신의 지위를 볼 때에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막대한 부와 명예와 힘을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코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충분히 눈을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이 가장 경계해야만 했던 1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런 무분별한 선택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가 이어받을 왕권과 부와 영화 모든 권력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골리앗을 쳐 쓰러뜨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본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삶은 다윗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단어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명, 영혼,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페시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되다라는 단어는 니크쉐라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두 가닥의 끈이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은 이 단어를 주로 사랑하는 관계가 묶여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다른 객체로 존재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둘의 영혼이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주님과의 연합된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것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런 용맹함에 완전히
매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달려가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과 그 연합함으로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용맹함과 믿음이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에 용맹스럽게 달려나가셨던, 돌진하셨던, 승리를 거머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그 주님의 행하심에 요동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목숨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상당한 무게가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약속하고 깨어지는 그런 그런 수준의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그 고대 근동 언약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시 그 재물을 반으로 잘라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두 사람이 그 갈라져 있는, 각이 떠져 있는 그 재물 사이로 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약속을 내가 어겼을 시에, 이 언약을 어겼을 시에 이 재물과 같이 나도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언약은 엄중한 효력이 있는 언약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약속을 할 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언약의 특징은 철저하게 요나단의 그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다윗, 그 다윗의 믿음과 그 용맹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함을 보고 그 다윗에게 매료되었던 그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엄중한 언약을 선포합니다. 다윗, 당신과 나는 다르지만 당신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엄중한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요나단 삶에 단 한 번도 이 사랑이 식어진 것을 볼 수가 없으며 단 한 차례의 변절도 없이 끝까지 이 사랑과 이 언약을 지키는 우정을, 또 그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소리를 듣는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단 한순간도 변절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노라 주님께 약속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겉옷은 메일이라는 그런 원어로서 커다란 천으로 만들어진 옷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그 구멍에 넣고 딱 온 몸을 덮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덮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옷을 가리킵니다. 때로 이 옷은요 제사장의 옷이나 왕의 옷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위치상 이 겉옷은 왕족임을 나타나는 표시하는 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운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기쁨으로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또한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이 물건들은 모두 군사용 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생명과 소유와 그리고 안위까지 그리고 권위까지 다윗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가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무엇이 확실해지십니까?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삶 속에서 확실해지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내 삶을 가장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모든 역사가 그분 손 안에 있고 모든 생사 화복이 그분께 있고 어떠한 신도 그분께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거구나 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침없이 우리의 왕권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과 내 생명의 소유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안위까지도 주님께 자신 있게 의탁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마음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뜻에 부합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벼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가 치우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맺은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킬 줄 아는 멋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확실해서 내 삶의 주도권과 왕관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